광고 두 가지만 더 하고자 합니다. 90일 오디오 성경통독 지금 로비에 보면은 그 성경통독 말씀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성경통독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뒤에 그 새벽기도 묵상집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 도장 찍는 칸도 있는데 우리 다 참석하셔가지고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또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그것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6장의 말씀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련한 자의 행동을 우리로부터 없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이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의미에서의 미련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적당히 쉬엄쉬엄 일을 합니다. 이거 뭐 일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정해진 월급 받는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정말 딱 해야 되는 것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 계속하면서 고민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한참 일을 하는 동안에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했으니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월급날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은 조금만 하고도 받을 월급 다 받았으니까 이 쉬엄쉬엄 일한 사람이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죠.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적당히 쉬엄쉬엄 일하던 사람은 만년 대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당장 조금은 힘들더라도, 당장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당장 편해보겠다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쉬엄쉬엄 놀맨놀맨 했던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누리고 즐길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왜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그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불쌍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깐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과학 상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 영예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일수록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크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가 뭐겠어요? 이유 없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자기 기분이 상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까닭 없다, 이유 없다 그러는 게 누구 기준이겠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괜히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이 어떻게 돼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허공을 떠도는 말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험담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간다는 이유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안 간다 그러면 혼쭐이 났죠.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그런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걸리는 게 뭐예요? 이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어요? 저거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저거 아주 애미애비도 모르는 놈이라고, 아주 그냥 쌍놈이라고 온갖 욕을 들어먹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명절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미련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들에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까닭 없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참새와 제비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새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새 그러면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고요. 독수리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참새나 제비는 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새 중에서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어떤 새예요? 참새는요, 자기 생활 반경이 딱 정해져 있는 새입니다. 텃새라 그러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새가 아니고 자기 동네에 머물러 사는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 없는 저주가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저주가 다른 데로 막 옮겨 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저주를 부으면 그 저주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비가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까닭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 저주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혹시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축복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말이 가득하고 축복의 말이 가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잘 못해요. 바라기는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늘 사랑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향하는 죄악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채찍으로 말을 다스리고 재갈로 나귀를 다스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대시는 이유가 결코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대시는 것은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엉뚱한 길로 가니까 가야 할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치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막대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막대기를 대신다는 것이죠. 그 막대기는 말 그대로 사랑의 매인 겁니다. 미련한 자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막대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해서 했다고 우리가 그 막대기를 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막대기를 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입술에 늘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가득한 사람,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고야만은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